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예배 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열라 시리즈 6번째 사명으로 열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2022년을 맞아서 2년 넘게 길게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 열라 시리즈, 적어도 이 닫힌 세상, 막힌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막힌 세상을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열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막힌 담, 그리고 없어진 길을 다시 만들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뚫고 나가더라고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명을 완수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세요. 아멘 그러죠.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아멘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십니까? 여기서는 조금 갈립니다. 제가 사명자, 소명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글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분만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명자가 아니라 조명자인데요. 우리 교회 명자 씨가 있거든요. 사명자인지 뭐든지 조명자는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일을 행합니다. 근데 미션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사명은 한국말 영어로 하면 미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명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한 무게감이 있어요. 사명자. 이게 사실은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임무거든요. 임무. 맡겨진 자기의 일이란 말입니다. 모든 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자기의 어떤 포지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행하는 게 임무자, 사명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명자 하면 꼭 죽으러 가야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당신 사명자입니까? 그러면 선뜻 얘기를 못하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대답은 되는데 사명자는 잘 못해요.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미션, 혹은 더 쉬운 말로 하면 업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임무. 미션을 부여받은 군인은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돌격합니다. 미션, 임무를 부여받은 소방수는요, 사이렌을 울리면서 불이 난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불 앞에 혹은 불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사명, 임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미션, 다른 말로 하면 맡겨진 일, 임무를 알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사명이라는 걸 미션 스쿨, 쇼텀 미션, 단기 선교, 그리고 미션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미셔너리,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미션, 사명 이렇게 쓰면 다 선교하라고 하는 것으로,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에 가족들 다 두고 혼자 가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사명,
그럼 나 이거 직업 다 때려치고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사명자라는 말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사명자로 살라 그러면 선교사가 되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의미의 사명자로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본래의 의미의 사명자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익히 알고 있는데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은 부를 소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의식, 소명이고, 사명은 미션입니다.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소명입니다. 이에 반해 사명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맡겨진 임무를 뜻합니다. 사실 사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직장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업무 분담이 곧 사명인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 오너가 그것을 위해서 나를 고용했거든요. 일을 잘 하도록 업무를 부여받은 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목숨을 거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은 일도 사명인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함을 입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뭐죠?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건 사명 고백입니다. 내가 미션을, 주님께서 주신 이 길, 선교의 길, 사명의 길, 주님께서 주신 임무의 길을 잘 마쳤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면 사명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명을 다하기 위해, 이거는 어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을 다한다? 소명 자체가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을 다하기 위해가 아니라 사명을 다하기 위해가 맞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의 언어적인 혼동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조차 없이 예수 믿을 때 우리 혼동이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남과 항상 비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로 부르셨거든요. 더 많이 부르셨거나 더 크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는데 비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을 부러워하거나. 그래서 똑같은 달란트를 자기의 재능에 맞게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여러분,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사명자는 곧 소명자입니다. 우리가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사명자라고 하는 찬송 복음성가가 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무서워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사명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죽음을 담보로, 죽음을 내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한국말이 그렇게
좀 사용된다는 말이지요. 근데 영어로 하면 미션이에요. 미션. 임무.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불러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부른 겁니다. 특별히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대한민국에서는요, 나라가 필요로 해서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나라가 주는 미션이죠. 임무를 완수하는 겁니다. 국가가 불렀기에 국가가 주는 임무, 자기 기간 내에 어디를 배치되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러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으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소명자입니다, 나는 콜링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기에 여러분 소명자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콜링 받았습니다, 소명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 기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he calling. 소명은 궁극적인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불러줬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됐다고 하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순간 나의 존재 이유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불러 일을 맡기신 것을 알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소명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소명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명자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부르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소명의 대상자는 하나님 믿는 모든 자요, 소명의 장소는 모든 곳입니다. 교회나 성전뿐 아니라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에서만 교인이라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시는 소명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재주도 소명의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이 특별한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진 꿈도 그 소명의 이유임을 알게 된다. 오늘 오스 기슨이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명은 그냥 하나님의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면서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이 죽음의 앞에서든 아니면 환난과 고난 앞에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내가 예배 자리에 선 모든 사람을 소명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그 사랑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멘하며 합당하게 거하는 사람은 곧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자는 곧 사명자입니다. 이 소명,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요, 자그마한 차이 같지만 큰 인생의 차이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보니까요, 유명한 요리사의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이 옆에다가 태극 마크를 붙이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요리사라는 겁니다. 아무나 쓸 수 없지만 자부심이죠. 그리고 그 태극기가 주는, 나라의 국기가 주는 그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올림픽에 참여했던 축구 선수는요, 자신이 태극 마크, 국가를 가슴에 달고 혹은 등에 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면서, 올림픽에 참석하면서 받았던 태극 마크의 운동복 있잖아요, 그거를 유리에다가 탁 보관해 가지고 그거를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명예요 영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에야 그 무엇 하리겠습니까? 교회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봉사자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육관 벽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Use my hands, use my body. 하나님 나의 손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몸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오스기니스의 박사의 또 다른 그 강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에는 신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동양 종교, 힌두교나 불교나 뉴에이지 운동에 속한 그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세속주의, 무신론자나 유물론자, 그냥 자유론자,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이 두 번째 종류가 있고, 세 번째는 성경에 기초한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종교, 같은 종교의 이름을 쓰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동양 철학은요, 비인격적인 신이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데, 목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get it.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몰라요. 물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속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it yourself. 스스로 찾아봐.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또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원숭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변종되고 진화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냥 만들어진 거,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떠냐? 크리에이션, 창조와 콜링, 소명을 통해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종교지만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다 고유하고 독특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콜링 의식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이 게니스 박사는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차원의 목적이 바로 콜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콜링은요, 여러분, 새로운 사명을 맡은 자의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가 부르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불렀다면 하느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황지혜 전도사님이 계신데 뭐 칭찬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집이 맨하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셋이에요. 1살짜리, 2살짜리. 그 다음에 5살, 7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매 주일마다 오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LARR 이 기차가 다니질 않아요. 이렇게. 오늘은요, 맨하탄에 가려면 기차 못 타고 갑니다. 기차가 아예 없어요. 모르셨죠? 맨하탄에 오는 저쪽에 다니는 길, 그다음에 이 힉스빌 통해서 저쪽 안쪽에 가는 기차가 다 안 다녀요. 그러면 우버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애셋이라 안 태워주나 봐요. 어저께 왔어요. 어저께 와서 저희 집에서 잤어요. 여러분,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방편을 못 오니까 어제 오는 거예요. 상식을 깼죠.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맡은 일,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것도 여러분 사명이에요. 나를 부르시니, 나를 전도사로, 나를 목사로,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곧 사명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명자가 어렵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다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제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명자는 누구냐? 바로 사명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말에 이 사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디아코니아의 뜻은 봉사와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임무, 아니면 국가 원수나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서 준 그런 명령을 이행하는 것, 이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명은 임무라니까요. 미션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일도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의 뜻에 따라서 대신 나가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거대하고 웅대한 명분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봉사와 섬김의 의미가 빠진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이야기하는 사명자는 아닐 겁니다. 이 복음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위한 사명인 겁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요,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식탁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적인 사명자는요, 섬김과 봉사의 마음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 가정에서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와 비교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은요, 가족을 위해서 매일 식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유익보다 가족의 건강을 더 생각합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했더니 하이스쿨에 다니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 애가요, 너무 먹어요. 밥을 어저께도 3그릇이나 먹었어요. 자기는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대요. 여러분, 이게 걱정처럼 들립니까? 자랑처럼 들립니까? 예?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이게 얻어서 먹어주는 사람 보면은, 밥 많이 주는 사람 보면 주인이 부담되겠죠. 근데 그 부모님은, 그 엄마는 기쁜 거예요. 자기가 차려준 음식 많이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하준이가 많이 먹으면 좋지요.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저께 밥 3그릇이나 먹어도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러면서 쑥쑥 자라는 자기 아들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디아코노스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준비한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먹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그 뜨뜻함, 흐뭇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밥 잘 먹는 아들이 그렇게 든든하고 기특한 것처럼 사명자는요, 복음을 쫓아 누군가를 위해서 완전한 봉사와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이 교회 직분은 섬김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 직분 받으셨어요? 권사 받으셨어요? 장로 받으셨어요? 목사로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굴림과 통치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표현된 것은 단 3곳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라고 표현됐느냐? 사환, 하인, 일꾼,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하인이 되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있겠습니다, 일꾼으로 있겠습니다라는 건 표현입니다. 장로는 원래 교인 30명당 1명씩 뽑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30명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권사는 15명. 이 말은요, 직분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직분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직분, 디아코니아,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그 뜻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요,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사명이라는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해외 선교나 오지에 가서 가족을 다 버리고 가야만 되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제 사명자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쉽게 설명했나요? 사명자를 너무 쉽게 폄하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여전히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오인하는 바람에 한국 교회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렸습니다. 이런 오류는 로마 카톨릭의 계급 제도에 맞서서 싸운 만인 제사장을 역설하는 개신교의 원래 정신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한 누구도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로 복음을 쫓아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의식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사명자의 의식은 이 사명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소명을 목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재능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의식은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 여러분, 이건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직업에 맞도록 부르신 겁니다. 유통업을 하는 사람은 유통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흔히 직업을 돈 버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요. 그런데 일터가 우리가 하는 일이 돈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을 쫓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유통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유통하는 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음식 식자재나 건축 자재나 곡물을 전달해 줌으로 그들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억지로 돈을 쫓아 일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돈을 위한 일이라면 사명의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한 사명자로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복음적인 사명자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직장에서 한 사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밑에 500명이나 있어 하는 사람하고 나는 500명의 가장을 먹여 살리는 복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사람하고는 의식과 자기 직업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섬김이 아닌 굴림에서 직업을 본다면 사람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수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수단처럼 여기는 거죠. 돈 벌기 위한 기계로 보는 겁니다. 돈이 목적입니까? 사람이 목적입니까? 복음적 사명의 목적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어 내 직업이 의사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의사인 사람의 소명은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건강을 찾아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왜곡된 그 사명감 없는 직업의식은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돈벌이하는 직업, 그리고 오는 손님들 환자를 자기의 이익이 되는 도구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사명에 대한 목적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입니다. 한 번은 그 캐비넷들과 그 장관들과 함께 고향집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관들이 인사를 드릴 때에 너무 송구스러운 겁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로 하여금 구차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요들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 나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 일하게 하고 어머니는 쉬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해서 어머니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셨으므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나는 일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길 겁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 너무 멋있지요. 난 이랬을까 싶어요. 야, 내가 내일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이 하는 게 좋아. 아마 이랬을 텐데 너무 멋지게 써놨어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이렇게 목소리 깔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대통령이지만 내 아들 옛날에 해주듯이 음식 해주면서 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 어쩌다 보니 커가지고 대통령이 됐네? 대통령과 일하니 장관이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험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자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위한 내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존재 가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물음과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명자의 원래 뜻 여러분 아셨죠? 섬김과 봉사다. 그리고 직분이다. 그리고
사명은요, 교회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어머니로서의 사명, 그리고 때로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것.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 또한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아멘. 사명자이십니까? 아멘. 저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닌 사명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라고 하는 단어를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사명에 대한 단어의 뜻과 사명자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명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일터, 그 어떤 것이든 그 업무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사명자라 그러니까 괜히 불안해가지고 내가 사명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아프리카 오지로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도 보는 눈이 계세요. 여러분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자로 서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찬송 보면서 너무 큰 은혜 받았는데 찬송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불쌍한 저 사공, 저 험한 바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노를 열심히 저으니 잔잔한 파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하며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게 콜링이에요. 베드로는 지나가다가 어부가 되라는 말씀에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콜링입니다. 너무 크게 장대하고 위험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거예요. 병원의 수술대 앞에서, 혹은 여러분이 아플 때,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과 그리고 궁금증을 해결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이다, 나에게 예배드리지 않으려면 하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이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이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각자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애쓰는 분들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딸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국대야, 국가대표야, 그 태극마크가 주는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의 훈련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준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명자는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사명자는 예수님을 섬기듯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명자고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후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내일부터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되십시오. 작든 크든 사명자의 자리에서 문을 열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단지 그 사명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입니다. 렘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큰 개가 아주 작은 개에게 조롱하듯이 놀립니다. 야, 너도 개냐? 너도 개냐? 그랬더니 작은 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쳐다보면서, 나보고 누구도 고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었어요. 때로는 답답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을진정 제자를 포기하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자도 믿음이 작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자입니다. 사명이 작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자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에 맡겨진 나는 소명자요, 나는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사명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